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앞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과 함의 족보, 또 셈의 족보도 한번 나왔는데 바벨탑 사건을 다룬 후에 이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이 또 한번 별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손들이 번창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 살다가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낳았고, 여기 이 족보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일생 동안 하는 일하고는 누구를 낳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낳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셈에 흘러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조상들처럼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셈의 후손 중에서 드디어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택할 조상,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몇 년 산 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가, 누가 누구를 낳은지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 우리 조상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기 전부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족보가 나오다가 중간에 바벨탑을 언급하죠? 바벨탑이 갑자기 언급되고 나서 또 별도로 끝나고 나서 이 셈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것일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흐름상 예를 들면은 족보를 다 소개할 거면 족보를 쭉 다 소개하다가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족보를 쭉 소개하다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오늘 또 족보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까? 다 모든 글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은 인간의 여전한 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의 대명사죠. 바벨탑 홍수와 함께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것 중에 그토록 무서운 홍수를 겪고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새로운 대안으로 셈의 후손을 주목하시고 새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것은 그것은 노아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줄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어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셈의 후손 속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소개하는 것만 봐도 이 셈의 후손의 족보를 왜 끌어내고 왜 마지막에 이것을 두는가.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도대체 이거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소망을 일으키고 희망을 일으키고 뭔가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어떤 소망이 없단 말이죠. 사람 사는 것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사람을 준비하셔서 소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셈의 후손을 소개하는 족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새 역사와 인간의 소망을 준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새 희망을 준비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1884년 그것이 기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것을 1884년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것, 제물포로 들어온 것을 선교 역사의 기점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 뒤에 지금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제주도 같은 땅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혀 생뚱맞게 전혀 상관도 없는 제주도까지 저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저는 1908년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민속 자연사 박물관 가서 봤더니 1906년도라고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쯤인 것 같아요. 그러나 1908년도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저께 성례교회 갔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거기서 기념 인증샷 하고 왔어요. 돌 앞에서. 관덕정도 가고. 다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95%가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 당대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에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정말 꽃피우게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귀한 일꾼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절망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희망인 것이에요. 사람이 한없이 죄를 져서 이렇게 바벨탑과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준비가 곧 희망의 준비인 것이고 소망의 준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셈을 통해서 끄트머리 하나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소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축복이 간절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음보다 생명의 확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1장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 그러면 앞에 있는 족보와 차이점이 뭘까? 창세기 5장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의심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표현이 저는 그것도 유심히 봤어요.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결국 노아도 950살까지 살다가 송수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35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근데 여기 오늘 족보를 유심히 보세요.
창세기 10장부터 몇 년간 살았다는 이야기가 또 없어요. 창세기 10장 앞에는. 그런데 셈의 족보에서는 유달리 같은 족보이지만 흐름이지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라고 했죠? 몇 년간 지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뭐 지냈다거나 죽었다거나 뭐 그게 그거죠. 근데 저는 그게 다르던데요, 느낌이. 여러분 그 차이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아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쩌면 앞에 조상들보다 훨씬 더 짧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표현보다 지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거 아시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천년 가까이, 노아도 950세 살았잖아요. 천년 가까이 산들 그 생애의 기간은 죽은 것이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셈의 족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사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에서 몇 년간 지냈다라는 것은 그 하루하루의 의미가, 그 살아있는 기간이 짧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삶에 충실했다는 의미가, 그렇게 지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족보를 굳이 비교하자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앞에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된다면 여기에서 이 셈의 족보는 어떻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삶을 살았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데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만 가지,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00세 시대. 어저께 민속자연사박물관 가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진짜 투어를 저랑 같이 해야 되는데 늘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거는 우리 집 자식은 이렇게 놔두고 맨날 남의 집 자식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가서 딱 보면 모형이 있는데 제주도의 세시풍속 뭐 무슨 나오는데, 참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환갑잔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갖고 모형을 이제 마네킹을 해놨는데 환갑잔치 5만 가지 늙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갑잔치 받는 거를 이게 모형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죠. 요즘 저렇게 안 늙었네요. 저건 한 80대 돼 보이네요. 옛날에는 60대만 돼도 노인이야, 노인. 요즘 60세 노인 그러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싫어요. 기분 되게 나빠요. 60세 됐는데 할아버지 그러면, 할머니 그러면 싫어요. 요즘은 적어도 한 70세 넘고, 70세도 요즘은 청춘이에요, 청춘. 한 75세 이상은 돼야 좀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냥 길게 살란다, 오래 사는 거, 그게 축복일까? 저 그런 생각이 안 들던데요. 하루를 살더라도 저는 알차게, 의미 있게, 정말 꽉 차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그게 의미 있는 삶이지, 그냥 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요. 나중에는 기력도 없고 나이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는 사람도 다 떠나요.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나 했더니, 왜 장례식에 가면 그 양반들이 이렇게 슬피구나 했더니 하나씩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 나랑 같이 지내던 사촌들, 동생들, 부모는 벌써 가셨고, 내 형님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농담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 하나씩 떠나고, 이제는 자기만 남았는데 이제는 서글프게 자기 차례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인생이 애달프니까 장례식까지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길게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더라도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후회가 없는 삶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게 놓지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살지 못한 너무나 그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후회함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몇 년간 살았다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살더라도 셈의 족보에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동행하며 누구를 이어가게 하는,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무슨 생산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잖아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얘네가 한 일은 낳은 것밖에 없네.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옛날에 얼마나 자손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가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내 생애가 지금이 다인 것처럼 살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루 이렇게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을 할 때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냐면은,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할 때 정말 후회함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서 위로를 해야 될 때, 또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을 때, 정말 누구를 향해서 간절히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누가 또 안부를 편지를 물을 때, 또 책을 읽어야 될 때, 어제 책 읽으라고 내가 너무 환장을, 방송국 내일 가야 되거든요. 이틀 만에 책을 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책 읽어야 돼. 밤새 읽어서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 할 때, 그렇게 할 때는 또 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의미 있게 설명하고, 관덕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례교회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 풍성교사님은 뭐 했는지, 왜 제주도는 이런지, 이런 것들을 또 목 터져가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또 맛있는 거 먹이 가면서, 너네들 갈 때마다 왜 여기 내가 데려왔는지 알겠냐, 이렇게 해서 또 설명하면서 인식시키면서, 여기가 선교지다, 너네들 다시 크거든 또 오너라, 뭐 이래가면서 하는, 이렇게 살 때 제 인생이 딱 이게 저녁이 됐을 때 피곤하지만, 몸이 피곤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참 좋아요. 오늘 하루 내가 꽉 차게 살았구나, 내가 오늘 의미 있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자다가 데려가신다고 해도 후회함이 없구나. 그렇게 살 때 그게 50이 살건 60이 살건 70이 살건 그 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 후회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미 있게 지내는 인생이 되고, 셈의 족보의 라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 이전과 이후의 환경은 전혀 다르게 됐어요. 하나님은 홍수 말미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게 축복이고 보장이에요. 뭐 당연한 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뭘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홍수 이후에 이 자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계속 이동되도록, 계속 사이클이 돌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지되는 줄로 압니다. 만약에 지구가 1초만 늦게 갖고 삐걱했다, 각도가 23점 몇 도에서 이렇게 기울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지금 온난화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패역함 때문에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북극이 뭐 얼음이 녹으면 난리가 나고 이파리인데, 인간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사람 되게 연약해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추워도 안 돼, 더워도 안 돼. 어쩜 거기에서 범위 내에서 이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지 예민해요. 그게 조금만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면 어떡할 건데. 그러나 심은 것, 그 다음에 거두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건 보장이에요. 보장. 최소한의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거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도 모르고, 이 인간의 이 교만함과 폐역함은 처음부터 자연이 그런 줄 알고,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요. 이것만 이렇게 춥고 덥고 심고 거두고 낮과 밤이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만 봐도 뭔가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옛날부터 그대로였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런 얘기를 왜 굳이 보장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하늘의 물띠가 사라졌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터져서 홍수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부터 현재의 대기와 기후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이후에 현재의 기후. 그래서 홍수 이후에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전 맨 처음에 900몇 살이 살았다 그래서 성경도 심하구나. 그리스 신화 이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900살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조그만 어린애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죠. 홍수 이전과 이후가 정말 달라진 걸 내가 보고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노아까지 950살 살았어요. 근데 그 뒤부터 여기 보세요. 자, 노아의 아들 셈은 몇 살에 홍수를 경험했죠? 98세에 홍수를 경험하고 100살에 이 두 해 지난 다음에 100살에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을 살았습니까? 5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총 몇 년 산 겁니까? 600년. 600년도 어디야. 그러나 아버지 노아에 비하면 줄었죠? 350 줄었어요. 엄청난 세월이지만 줄었죠. 이후에 더 줄죠.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노아의 자손 셈, 아들 셈처럼 100살의 아들 낳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900살 사니까 100살의 아들 좀 낳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로 치면 30대예요. 그런데 그 뒤로는 자녀를 낳을 때 몇 살에 낳죠? 대부분 30대에 낳아요. 우리랑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30세에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수명은 좀 길어집니다만 그 뒤부터도 줄어들어요. 에벨은 몇 년? 430년. 그 밑에 수룩은 몇 년? 207년. 나홀은 몇 년? 119년. 점차 이제 나홀쯤 내려오면 벌써 아브라함 근처에 온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팍 줄어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나홀 정도 되면 119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와 근접해 가죠. 우리가 만약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수명이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적의 환경이 된다면. 그런 환경이 된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슷해졌잖아요. 노아의 자손은 목숨은 건졌지만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수명이 단축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한 번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건설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두루마리를 말듯이 우주의 축을 마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개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다 없어지는데 뭐 지구쯤이야.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3차원, 4차원 아시죠? 우리 수족관 가면은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지세계인 줄 알고 있지만 바깥에 보면 그것을 만든 분이 쳐다보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또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이게 몇 차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으로 존재하는, 영과 육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홍수 이후에 이렇게 심판 이후에 환경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불의 심판이 있은 후에 지금과는 환경이 전혀 다른, 나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는 좋아지는 의미로 전혀 다른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환경이 조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원래 마의 말씀 26절 말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아브라함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명만 낳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무슨 산하 정책이 있었겠어요? 무슨 비행기구가 있었겠어요? 생기는 대로 낳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나옵니까? 몇 명? 한 명. 그렇죠? 난 며칠 이상했어. 이상하다. 왜 한 명만 얘기하지? 거기는 아주 중국처럼 1인 1가족 정책을 잘 시행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굴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10에다 끊어요. 그러니까 건너뛰기도 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로 연결돼 버려요. 그럼 중간에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선물은, 중요한 인물은 부가 설명이 붙어요. 그냥 누구를 낳았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가 하나 더 붙어요. 대표적인 족보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의 그 축복 얼마나 인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까? 그죠? 야베스 모르세요? 예, 야베스의 야베스는요, 부가 인물이 설명이 붙어요. 저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누가 나오죠? 형제가 다 나와요. 다 한 명씩 나오다가 누가 나왔습니까?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니라. 왜? 삼촌하고 같이 다닐 롯도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긴 형제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중요한 인물이 되고 의미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쳐 지나간 인생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내 존재의 의미는 우주의 역사에서 점 찍을 자리도 없는데 70을 샀는데 80을 샀는데 그게 나한테나 의미 있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실 때 내 인생도 얘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김춘수의 꽃 아시죠? 누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에 이름 없이 스쳐 지나가던 인생을, 수많은 인생들을 나에게 점을 찍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내 인생이 비로소 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게 목표예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은 뭡니까?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 이후에 환경이 전혀 달라졌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을 누리게 될 환경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63장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셈의 족보의 라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대로 사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인생 주님 축복하셨어. 내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처럼 의미 있고 복된 주님이 불러주셔서 꽃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험악한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임을 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셈의 자손을 통해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 저의 생에도 희망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조차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죽음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고리와 다리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셔야 할 일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오늘 하루도 헌신하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낭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생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준비하시며 인도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이 땅을 향한 복음화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의미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